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3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13강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파라오들이 자기들의 영생을 위해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쿠프 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147m나 되고 밑변의 길이는 230m, 230m였습니다. 2.5톤 되는 큰 바위 똘 230만 개로 이 피라미드는 이루어집니다. 20만 명의 인부들이 20년간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파라오의 영생을 위해. 중국의 첫 번째 황제는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기원전 236년에 13세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9세에는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는 황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북쪽에서 흉노조들이 자주 이 가을이 되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폭이 6m나 되고 이제 길이가 6,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백두산 한라산까지 길이가 10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km 곱하기 6, 6000km 되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150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죽은 남편들을 위해, 죽은 아들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황제 자신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로 불사약을 찾기 위해서 사자들을 뽑아서 천지사방에 보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자 중 한 명이 제주도까지 와서 인삼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자들이 들고 온 별별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자 그는 직접 불로 불사약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됩니다. 결국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74년 그의 무덤이 발굴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덴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불로 불사를 약속하십니다. 1파트 예수님 권세의 비밀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 역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100%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실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 무엇일까요? 이 더 큰 일은 주님이 직접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심판하는 권한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권세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미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고백하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심판자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 역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능력 있는 종에게 안수도 받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주가 되어주셔서 저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파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먼저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명입니다. 죽으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사랑도 다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60년, 70년 생명도 귀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건강식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어떤 암 말기 환자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10억 원을 주면 10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면 그분은 무슨 수를 쓰든지 10억을 구하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0년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편에 사는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착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아멘 아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 이거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 당신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착 옮겨집니다.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독일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5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언젠가 천국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주님의 말씀의 힘,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 저 있죠.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 죽은 사람, 청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에 대고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에다 큰 음악을 틀어줘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세계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로 듣게 합니다. 또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인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우리가 믿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큰 특권이죠. 독일에 있을 때예요. 어느 날 한 커플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와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그 결혼하고 싶은데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신랑 될 사람은 게르노 형제인데 전립선 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넬리라는 자매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노시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주례를 서주긴 서주는데 결혼 준비로 나랑 3번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감사하면서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들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고 또 주례까지 서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속의 별장에서 성대한 결혼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결혼 후 행복하게 살다가 한 8개월 후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정말 많은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군대와 아테네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 장소는 마라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절대 열세였던 아테네 군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한 군인이 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이제 수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42km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는 승리라고 외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승리라는 한마디가 아테네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소식, 승리의 소식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소식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승리의 소식을 이 세상에서 외쳐야 합니다. 아멘. 3파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최후의 심판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타임머신에서 내리자 저 멀리 높은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온 천지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요합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무덤에 있던 죽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납니다. 아담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오래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자 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 똑같은 부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모든 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사람의 행위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충분히 해서 생명의 부활에 도달할 수 있는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선한 일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한 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행위,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 지옥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심판받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지옥에 떨어질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열심히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